사람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그런 시련 외에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더해진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고달픈 인생길을 살게 된다. 그게 너무 당연하다. 근데 그 시련이나 시험이 한두 번이나 또 한두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시험이 단계를 높여가면서 우리 삶의 파도처럼 덮쳐온다. 근데 그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지난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시험들이 닥쳐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나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고통이 아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뜨거운 불을 통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정금,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는 중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지만 이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 4절의 부족함이라는 단어,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데 이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연결고리로 해서 조금은 이상한 5절이 이어집니다. 5절은 이렇게 연결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지혜를 구한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한데 그 지혜를 구해라. 이럴 때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은 그 수단으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게 부족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말하는 즉시 동시에 그게 너희에게 올 거다. 그런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너희가 이 모든 시련을 거치고 나면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뭐에 부족함이 없냐면은 지혜의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의 부족함. 그러니까 지혜로운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라는 게 수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목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오늘 본문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 전에 한 가지 좀 쉬운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물에 사는 물고기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물입니다. 뭐 먹이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생태계가 이렇게 잘 물의 수질도 좋고 다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지만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만일 물을 벗어난다고 하면은 지금 살아있다고 해도 죽는 거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아무리 물고기가 크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물고기도 그 당시에는 아무리 쌩쌩해 보여도 난 괜찮을 거야. 이렇게 아무리 우겨봐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그 물고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거를 뭐라고 말한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뭐라고 그랬죠?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게 더러운 거예요. 그게 곧 죽음을 유발합니다.
죽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어려운 질문으로 이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에게 물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한다면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으로 진짜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꼭 필요한 거는 뭘까요? 그렇죠? 물일 수 있겠습니다. 물 같은 거죠. 물고기에게 물 같은 거. 사람은 동물이나 식물과는 다르게 뭐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때, 하나님처럼 살 때만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처럼 산다는 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성경 곳곳에는 또 지혜가 하나님이죠. 이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를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주는가를 잘 들여다보면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게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준다를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구하면 준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어떻게 주시냐면은 후히 준다 이럽니다. 후히 준다. 다른 말로 하면 꾸짖지 않고 준다 이럽니다. 꾸짖지 않고 준다. 여기서 꾸짖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판단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흠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지 않을 구실을 찾지 않아요. 구실을 찾지 않는 방식으로 준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은 후히 주신다는 말입니다. 후히 준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넉넉히 남아돌도록 주실 거야. 내가 10개를 구하면 20개를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도 응답을 내가 그렇게 받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분이야.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히 준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주 쉬운 단어인데 단순하게 준다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고민 없이 쪼가리를 내지 않고 전체를 통으로 그냥 턱 내준다는 말이에요. 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후히 준다. 하나님은 줄 때 심플하게 줘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툭 주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단순하게 나누거나 분리하지 않고 전심으로 전체로 남김없이 주시는데 그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모순이죠. 그걸 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게 6장에서 8절에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 똑같은 말이 지금 몇 번을 반복됩니다. 의심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자.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바다가 이렇게 잔잔한데 이렇게 물결이 잠깐 치는 거야. 그런 물결을 번역상은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 말이 아닙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사방으로 휘몰아치는 그 폭풍우 속에 휘몰아치는 그 바람 속에 있는 그 파도, 성난 파도 물결 같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 거하는 자 같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의심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배에서 살아있다고 해도 그 배가 뒤집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정함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은
폭풍우가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파도 위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을 품은 자의 상태가 그거고, 여기서 말하는 의심하지 마, 이거 구하면은 믿고 기도하면 꼭 믿어, 이 말이 아닙니다. 의심이라는 거는 마음이 두 마음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못 받는가?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주시는데 왜 의심하는 자, 두 마음을 갖는 사람은 왜 이거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가? 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랬죠.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데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고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근본적으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의심하는 자는 받을 수 없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상황, 심지어 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앓고 있는 중병 중에 중병이 뭔가. 이 야고보서는 정말 잘 믿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거든요. 믿음 때문에 자기 나라를 떠나서 정말 버려진 삶을 사는 사람들,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지금.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너희는 두 마음을 품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 이게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단어가. 그게 뭐냐면은 영혼이 두 개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 가장 깊은 그 모든 지정의가 흘러나오는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게 마음인데 그게 두 개가 있다 이거예요. 두 개가 있다. 두 개의 영혼,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니네가. 이 뿌리 깊은 질병으로부터 그 두 마음, 정신분열이죠. 두 마음, 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이중성, 이간질, 그 모든 것들이 솟아나온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내는 증상일 뿐이에요. 이 자체가 두 마음이라는 게. 위선과 간음을 달고 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구약 성경은 이렇게 이거를 이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데 인간만 두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있어야 할 물을 벗어나는 게 인간이에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그 있어야 할 곳에 살아요. 근데 인간만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요. 자신이 누군지,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상태다. 정말 심각한 중환자 중에 중환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받을 수가 없는가? 우리가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보려면 어떻게 하죠? 채널을 맞춰야 되죠.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방송국에서 그 좋은 뭔가를 쏟아 부어줘도 한마디도 들을 수 없습니다. 집에서 인터넷 쓰지요? 인터넷 쓰려면 맨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전원을 꽂아야 돼요, 전원을. 아무리 한전에서 많은 전기를 보내줘도 내가 코드를 꽂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다 놔도 의미가 없어요. 살질 않아요. 왜 아까 구해도 받을 수가 없는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하고 내가 받으려는 방식이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의 존재 형태가 있어요. 아까 후히 준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나눌 수가 없는 분이에요. 나눠서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게 뭐죠?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됨 위에는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나누어진 상태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서로 안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안에서 서로와 더불어 서로를 통해 교제하고 소통하고 내어주고 사랑하는 삶.
그 고급 용어로 제가 페리코레시스다 이런 말을 썼었죠. 그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의심하는 자는 왜 못 받는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왜 못 받는가? 존재 양식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충성과 배신이 만나서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마음과 한 마음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우리 상태가 하나님의 하나됨과 근본적으로 연결될 수 없는 상태, 그것을 본문은 말해줍니다. 진리는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한 마음, 하나됨을 지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이 방식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인간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보다는 많이를 대비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또 한 사람으로, 한 남편으로, 한 아내로 그게 충성하지를 못하고 뭔가 기웃거립니다. 뭔가 뭐가 좀 더 있으면 뭔가 내가 더 나은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죄지요. 그게 더러움이고 그게 두 마음입니다. 그게 찢어진 상태예요. 다 흘려버립니다. 아무리 쏟아부어줘도. 부부관계 예를 통해서 이게 성경은 전부 이거를 간음이라고 하고 이 상태를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되게 우상숭배하면 뭐 소 하나 뭐 그려놓고 그거 믿는 거야. 그게 아니고 마음이 떠난 상태가 우상숭배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간통이에요. 니네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치료 불가능한 병을 앓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부부관계로 설명하면은 좋죠. 언제 부부가 제일 행복합니까? 하나 될 때 가장 행복하지요. 너밖에 없다고 말할 때 제일 행복하지요. 언제 가장 불행합니까? 부부가 두 마음이 되면 그렇습니다. 딴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는 아내, 딴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는 남편, 하나됨이 이렇게 산산조각 난 상태, 거기 무슨 행복? 그 무슨 미래가 있을 수 있나요? 그 험한 파도가 치는, 폭풍우가 밀어닥치는 파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랑 다를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대화를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대화할까요? 서로의 말에 아마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비난할 말이 너무 많아서 자기 말 하는데 바쁠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더럽고 추한지는 보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주제가 이 세 가지예요. 속히 들어라. 귀로는 속히 들어라. 말하기는 더디해라. 성내기도 더디해라. 그게 안 되고 있으면 너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야. 네가 아무리 잘 믿고 있다고 해도, 네가 아무리 지금 잘 인생이 풀려가고 있다고 해도 너는 지금 폭풍우 가운데 있는 자다. 네 인생 끝장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게 하나됨이 깨어지면 얼마나 그 파괴력이 큰지 그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죠. 하물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됨이 깨진 상태는 얼마나 그게 미치는 그 영향력이 크고 영원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요즘 저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 뭐가 가장 필요한가, 그걸 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66권인데 제가 제일 설교하기가 부담 가고 이거는 진짜 강해를 해도 맨 나중에 해야지 한 게 이제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지금 강해 설교처럼 하나씩 보고 있는데 이유가 생각해 볼수록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았구나. 그 단어가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저를 부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나? 야, 진짜 어떻게 이런 말이 있었지? 야, 이런 거 처음 본다.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야, 깊다. 이런 마음을 제가 많이 가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성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이제 성경을 조금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 이 말씀이 이제 좀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어려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었구나. 이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냥 눈으로는 읽고 있는데 그 말을 제대로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구나. 내가 세상과 간음하는 자였구나. 그냥 건성으로 있고 귓등으로도 안 듣고 딴 생각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있고 어차피 실천 안 할 거다. 이건 실천하기는 너무 어려워.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그 상태가 됐었구나. 들어도 듣지 않았고 보아도 보지 않았으니까 다 처음 보는 거였구나. 저 자신부터 평생 두 마음으로 내가 살아왔구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어딘가에서 그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진짜 중환자 중에 중환자였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요즘 이 두 마음이라는 게 계속 제 속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참 복잡한 말이 전혀 아니죠. 그죠? 우리 인생을 가장 더럽게 하고 모든 불행의 씨앗이 그게 두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상황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마음이 나눠져서 어려운 거죠, 실은. 오히려 그 시련,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는 축복의 수단이 되는 거지.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게 저주인 거는 그 시련이 아니고 두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알게 아는 것,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하늘의 지혜인 거예요. 그거를 못 보게 하는 것, 그게 땅의 지혜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뿌리까지 썩어서 중환자 중에 중환자여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이미 가장 밑바닥에 간음이 철철 넘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간음을 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그 질환의 증상이 좀 먼저 나왔을 뿐입니다. 나도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중한 병에 걸려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치료할 건지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치료에 나를 맡기는 것, 그렇게 맡길 수 있게 나를 열어놓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끝이면 좋은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나를 통해서 두 마음을 품고 사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고 치료함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나는 한 마음이야.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모두 한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둘 이상이 마음이 모아지는 게 한 마음인데 한 마음인데 나는 한 마음인데 네가 한 마음이 아니야. 치료가 이미 안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도 내가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 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게 거기에 부름받는 것, 거기에 응답하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하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은 시험과 시련이 온다라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고 서로 흠을 찾고 서로 판단하고 모욕하는 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도 형편도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한 잘못을 기억하기 전에 내가 간음과 배신으로 이미 물든 그 추악한 자라는 그걸 알고 그거를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씻김 받은 자라는 그 상태, 그 은혜, 그게 내 안에 넘칠 때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후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꾸짖지 않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재지 말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떠난 나를 돌아올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두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다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폭풍과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뭔가 더 나은 뭔가를 향해서 떠났던 그 배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하나 되어서 그 항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앙금 없이 다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고 또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나 자신이 바로 그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다. 그게 없으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평생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자로 살았던 것을 내 자신이 그런 자인 것을 알 수 없으면, 보지 못하면은 누군가를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뿌리까지 썩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나, 그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거를 볼 눈을 갖지 못하면은 누군가를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고,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지혜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돌아오지 않은 두 마음을 가진 자라는 그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알고 내 믿음의 손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 없이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지혜를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부질없는 것에 풀의 꽃처럼 시들어버릴 영광에 우리 충분히 인생을 허송하면서 살아왔지요. 더 이상 그런 것에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영원한 그 생명의 말씀에 귀를 열고 인생을 거는 결단과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병 치료해 주세요. 두 마음 품고 살았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부질없는 것에 목말라 살다가 허송세월로 보냈습니다. 이제는 말씀과 기도가 온전히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볼 눈을 열어주시고 그 계획 따라 살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후히 주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닮은 삶 살기를 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그래서 내 마음도 내 가정도 내 직장과 내 교회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는 지혜로 가득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